1월 13일자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능력의 교회로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사랑과 치유가 가득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품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마음, 다른 사랑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주장하는 마음, 나를 앞세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으며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나눠지게 될 것이고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같은 사랑을 가지기보다는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나의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우리의 본성은 오늘도 나를 주장하고 싶고 분쟁하고 싶기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은 교회, 같은 사랑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사랑과 치유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형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3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나를 주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허영과 다툼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계속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미 많은 것을 힘쓰고 있는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들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기에, 분쟁함이 끊이지 않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에 본질적 변화,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죄인인지 아는 사람, 오늘도 내가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심령이 가난할 것이고, 그러한 심령은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죄인인지를 매일매일 상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지체, 남을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한 몸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손이 아픈 것이 발이 아픈 것과 구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에 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비밀을 알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형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의 비밀들이 계시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기 원하냐? 너희가 같은 사랑을 원하냐? 허영과 다툼은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원하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바울이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마음이 있기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나의 자아의 반응 가운데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나의 본성 가운데 나의 익숙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리를 내려놓는 것. 둘째, 자기를 비우는 것. 셋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결국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들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한 심령들이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쫓으며 나아가는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를 보게 되면 나의 옳음을,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서로 분쟁하다 한 마음이 깨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품으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를 주장하는 마음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하나 되는 주님의 능력의 교회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이 좋다고 옳은 말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마음을 따라 말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품으며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도 좋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맞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마음을 따라 말해야 할 것이고,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실제로 옳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며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베풀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내려놓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움은 돌을 닦는 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주장, 나의 권리, 나의 욕심이 가득하기에 예수로 채울 수 없기에 그 나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가운데 오직 예수만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거두어달라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낮아지셨고 비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역설적으로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 낮아질 때 그분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 마음들을 가르치시옵소서. 아니, 우리야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들이 너무나 익숙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를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여호와여, 예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날마다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죄인인지를 기억하며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길, 오직 그 좁은 길을 나아가기를 우리가 하나 되어 당신만을 머리로 섬기는 한 공동체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에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